볼륨 크기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오늘 1장부터 해서 3장까지 이렇게 한 장씩 넘어가면서 조금씩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1장 2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요,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너무 재밌죠.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이 기승전결이 있고 이렇게 갈등이 막 고조되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해결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신앙의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 위인이라고까지 하는 다니엘의 그 행보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다니엘이 받은 그 응답을, 또 다니엘의 그 신앙을, 또 그 기도를 이렇게 흠모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12장을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대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재미도 없고, 재미를 떠나서 일단 어렵고,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막 넘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 6장에 느껴지는 온도와 7장에서 12장에서 느껴지는 온도 차이에는 말 그대로 7장에서 12장이 이 묵시, 이 환상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인 것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도 모르게 이 다윗 같은 인물들을 만나면, 또 히스기야 같은 인물을 만나면, 오늘 이렇게 다니엘 같은 인물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갈등을 만나고, 다니엘이 막 기도하고 결단하고 막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이러면 너무 재밌는데, 다니엘도 나오지도 않고 어떤 환상에 대한 것만 이야기가 되면은 조금 우리가 읽기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7장에서 12장, 정확하게는 1장에서 12장까지를 다니엘서를 이제 아직 읽을 것이 절반 이상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다니엘서를 봐야 되는지, 다니엘서가 그럼 말하고자 하는 건 뭔지 우리가 오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요, 두 가지 목적에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알으려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불신앙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몇 차 때 포로로 끌려갔지요? 1차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605년이었지요. 이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2차로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고 3차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주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오죽했으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기서라도 주님의 70년을 달게 받고 주님께 완전히 돌아가자. 여기서라도 우리가 새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자. 이러기를 바라셨지요. 근데 백성들은요, 어떻게 반응했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안 사랑하신다. 주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다. 우리는 이제 선민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 줄이 끊겨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하는 게 뭐였습니까? 성전이었지요. 그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우리 버리셨구나. 당한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더 멀리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그 당시 전쟁은 사실 국가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 했지요? 배후 그 국가 수호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에 패배했지요? 바벨론에 패배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주신인 벨에게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시고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유다가 망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시구나. 심지어 이 초강대국인 바벨론의 주신 벨보다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시구나. 그럼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 빼고요. 뭐밖에 없습니까?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에 빠르게 스며들고 빠르게 정착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벨을 같이 섬겨야 그들을 부흥하게 했던 벨이 나 또한 부흥하게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나는 여전히 언약의 백성을 붙들고 사랑하고 있으며 너희는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내린 징계로 패배해서 끌려갔지만 나 여호와는 여전히 우주 만물 위에 다스리는 유일한 단 하나의 왕이다 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다니엘서를 남은 걸 읽어 나갈 때도요, 이런 관점에서 읽어 나가시면 7장에서 12장의 내용이 어렵고 재미없는 내용이 아니라 전율이 오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몇 년 뒤, 몇십 년 뒤, 몇백 년 뒤의 역사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예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오늘 읽은 분량 안에서만 올바른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보려고 합니다.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민을 사랑하심은 어떠합니까? 1장 2절 보면요,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강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의 그 귀신인 벨이 강해서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직접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을 볼까요? 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쉽게 얘기해서 다니엘이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의 담당관에게 예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뻐해 주는 것도 한도라는 게 있고 선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자기의 권한,
안에서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요구하고 있는 게 환관장의 권한 안의 일입니까? 밖의 일입니까? 한참 바깥의 일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했지요? 나도 왕에게 죽을 수 있다. 내 권한 정도가 아니라 환관장이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말하는 거를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은 물론 다니엘이 명석했지요. 다니엘이 착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말도 참 지혜롭게 예쁘게 잘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겁니까? 이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도우심이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언약의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마저 믿음 지키겠다고 이 목숨을 걸고 나선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의 목숨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지요? 정말로 물과 채식만 하잖아요. 여러분, 영양학적으로 물하고 채식만 먹은 사람이 골고루 좋은 음식과 고기 같이 먹은 사람보다 건강한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렇잖아요. 영양학의 기본은요, 골고루예요. 균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물하고 야채만 먹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지요? 다니엘이 지혜로워서요? 다니엘이 착하게 해서요? 열심히 해서입니까? 다니엘이 뛰어났습니까? 물론 그랬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1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 말은 그들이 공부 열심히 했다 그 수준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은사 수준에서 이들을 명석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준 은사가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은사를 하나를 더 받았어요. 그게 뭐였지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돼 있습니다. 우리가요,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 다니엘이 되던가요? 다니엘이 다니엘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에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은 어떻습니까? 2장 1절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 그 지역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느부갓네살에게 짓밟히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 대단한 왕인데 하나님이 꿈 하나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근심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체감을 보면요, 그 당시에 있던 박사, 박수, 이 어떤 정치적인 고위 관료들은요, 사실은 뭐지요? 점쟁이들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맞추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지요? 꿈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찍기라도 찍죠. 뭘 만들어가지고 뭐 말을 해주려고 해도, 뭘 만들으려고 해도 말을 해줘야 하죠. 근데 정작 그거를 누구도 몰랐어요? 본인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본인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불안한 거죠. 기억은 안 나는데 잠이 안 올 만큼 마음이 근심되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지요. 그때 19절 보십시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다니엘에게 그 환상이 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 지난날에 무슨 꿈 꿨게요? 남의 꿈을 아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똑똑하면 남의 꿈을 알게 되던가요? 열심히 살면 남의 꿈을 알게 되던가요? 이건 누가 하셨다고요? 지금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네 사람이 선택한 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이었지만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계셨다. 그리고 나서 27절에서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 대단한 바벨론 왕에서 그 엄청난 나라들을 쥐락펴락하던 그 점쟁이들, 박수들, 술객들 떼거리로 몰려와도 전혀 할 수 없지만 누가 전능하시다고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29절 30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이시지요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지금요, 이게 좀 자기가 똑똑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제 시간상 여러분 다 이제 읽으셨으니까요. 이제 금신상의 환상이라고 꿈 내용을 알려주고 그 꿈 해몽도 해주지요. 그러면 그 꿈 내용과 해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네가 지금 금신상의 머리처럼 대단한 것 같으냐? 그래봤자 네 다음 시대가 올 것이고 네 또 다음 시대가 올 것이고 또 다음 시대가 올 것이고 그 다음 시대가 올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징계하시고 최후의 심판하실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분 앞에 겸손하여라. 그 당시에 바벨론 왕에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준비하셨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요, 아무리 믿음 좋고 강단 좋아도요, 가만히 있는 바벨론 왕에게 가가지고 왕의 나라가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설 것입니다. 그 메대와 바사도 망하고 헬라가 설 것입니다.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설 것입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도 알지도 못한 채 자기를 신인 양, 자기가 이 모든 걸 만드는 양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꿈 하나를 통해서 딱 역사해버리니까 다니엘에게 제발 알려달라고 하게 되죠.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최고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시라는 것을 바벨론 왕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심이었습니다. 아멘.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볼까요? 3장 1절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느부갓네살이요, 정신을 못 차리고요, 또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한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요, 원래 그 꿈에서 봤던 게 뭐지요? 신상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만 금이었죠? 머리만큼이었죠.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네 나라가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다음 나라가 설 거라는 거였지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런 얘기인 겁니다.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세운 이 나라는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하고 그것을 세워놓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모르고 높아진 교만한 것들이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갈 때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새 친구가 절하지 않았잖아요. 절하지 않는 걸 보고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볼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요, 어떻게 보자면 좀 쫀심 상한 건가 싶기도 해요. 그때 꿈 이후로 자기가 그때 너무 그 위대하심 앞에 쫄아가지고 얼떨결에 찬송은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기분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신상을 언제 세웠냐면요, 보통 586년으로 봅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지요? 예루살렘 함락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뭐 그때 뭐 대단한 신처럼 그렇게 하더니만은 자기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건져낼 신 있을 것 같으냐? 그럼 그 신이 결국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16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당신보다 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실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이 결말이 어떻게 되었지요? 3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4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땅에 죄악 가운데 징계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이 자녀들, 하나님이 당신 바벨론 왕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당신보다 하나님이 능하다고 외치는 자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26절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나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관되게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느부갓네살을 훨씬 압도하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서 느부갓네살을 스스로 굴복하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28절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말을 누구의 입으로 하게 하셨다고요?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그 교만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 꿰차는 것처럼 얘기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심을,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 일을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다니엘입니까? 새 친구의 노력입니까? 열심입니까? 지혜입니까? 뛰어남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사실 더 재미있는 사건은 4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이렇게 읽어 가실 거니까요.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교만하거든요. 이제 4장에서는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게 됩니다. 학자들 간에 한간에 느부갓네살은 천국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나올 만큼 완전히 바닥을 기도록 항복하게 돼버립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하나님 믿을 것 같았으면요, 누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좋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상황이 좋은데요. 남유다가 패배했어도,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불탔어도, 포로로 끌려간 그 망국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날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여나 그 상황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죄로 인한 것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람이 때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닮아가고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닮겠다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나의 삶이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귀로 들려오는 소리들,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 문제, 사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주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문제 위에 전능하시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순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단 하나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신다면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 영광 받으셨듯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따라가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분위기 따라가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와 축복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주께 영광 돌리도록 사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